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흐르는 소리 들으니 주음성 분명.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인철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회심 준비로 목회하다가 폭망한 에드워드 제목이 조금 그러네요. 근데 일부러 제가 좀 한번 눈길을 끌려고 이런 제목을 잡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지난 한 주가 요즘에 그 책 출판한 거 교정 보느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유로 전혀 시간이 나지 않아 가지고 한 주에 올려야 되는 그 강의를 못 올렸어요. 그리고 주말을 맞아서 이 설교 준비에 들어가는데, 그래도 제가 제 마음속으로 매주 하나씩 강의를 올리기로 한 거, 이걸 내가 꼭 지켜야 되겠다 해서 지금 급히 만들어서 하나 올리고, 또 한 몇 시간 뒤에는 설교도 넣고 주일 설교도 넣고 해서 제가 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좀 제가 급하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회심 준비로는 에드워드가 목회를 크게 실패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드워즈가 23년, 정확하게 23년이 조금 더 될 수도 있고요. 대략 그 교회를 떠난 것은 1750년인데 몇 년, 26년인가? 예, 그때 그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죠. 부목사로부터 시작을 하고, 원래 그 교회는 에드워즈의 그 외할아버지가 목회했던 곳이고, 외할아버지가 외손주를 부목사로 청빙했고,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교인들이 에드워드를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었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두 번 세계적인 부흥을 일으켰죠. 그런데 그 교인들이 에드워드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상한 겁니다. 그 세계적인 부흥을 일으킨 사람을 왜 교인들은 그렇게 싫어하고 증오했는지. 그래서 투표를 했어요. 교인들이 이 목사님을 계속 모시고 신앙생활 할 건지 쫓아낼 건지 투표를 했는데 230대 23이라고 하는 정말 아주 참담한 결과가 나왔어요. 거의 90% 이상이 에드워드가 교회를 떠나기를 바란 거죠. 다 해봐야 그러면 240 몇 명이었나 교회가. 그건 아니고요. 한 가정의 대표되는 남자들이 투표에 참여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두 부부 중에 한 사람.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전체 교인 700, 800 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참패를 했죠. 그리고 이제 1750년 7월 1일에 고별 설교를 하고 교회를 공식적으로 떠나는데요. 이게 재미있는 게 여기가 있어요. 그때는 목회자가 귀한 시절이고 흔치 않은 시절이니까 떠났는데 설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에드워드에게 교인들이 설교를 부탁을 해요. 에드워드야 당장 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 설교를 했겠죠. 근데 그 생활이 1년 됐는데 왜 그러면 그 생활이 끝났냐면요. 이제 에드워드도 교회를 떠나기 전에 한 2년간 교회의 분열이 심했고 큰 싸움이 났어요. 그러니까 대각성은 1744년부터 45년에 피크를 이루었고 45년 중반부터는 이제 정상으로 돌아간 거죠. 그때부터 에드워드 인기가 급감한 겁니다. 그리고 48년부터는 극심한 분쟁에 휘말렸고요. 그래서 소문이 나기를 주변에 저 노스햄프턴 교회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는 아주 나쁜 사람이래. 이미지가 나빠졌죠. 교회 분쟁이 있으면 하여튼 목회자는 이미지가 나빠지죠. 원인이 무엇에 있건 간에. 그래서 이제 투표로 져가지고 공식적으로 그 교회를 사임했는데 계속 설교할 사람이 없으니까 설교를 부탁을 한 거죠. 근데 어느 날 지나가는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에드워드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끼리 여기 옛날에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다는데 아주 못됐다고 하더니 지금 설교하는 목사는 참 좋은 분이네. 설교도 잘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하고 또 그 교회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이게 에드워드를 쫓아내는데 주동하는 사람들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부로 더 이상 설교도 부탁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 교회하고는 멀어지게 됩니다. 재밌죠? 상황이.
자, 그럼 에드워즈 목사를 교인들이 쫓아내게 되는데 그 도화선이 된 게 뭐냐? 뭔가 건수가 있거든요. 무엇이 교인들에게 고통과 마음의 고통과 분노를 주었는가? 그건 뭐냐 하면요. 자, 지금부터는 아무나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정말 신앙을 검증하여서 정말 신앙이 올바른 사람만 성찬식에 참여하게 해야 됩니다. 맞는 말이죠. 지극히 맞는 말이죠. 자, 또 그 말을 다시기 말하면 아무나 교회 정회원, 요즘 뭐라면 세례교인, 세례교인 되기 전에 뭐 있죠? 입교. 너무너무 쉽게 그냥 입교 세례교인 세례 주지 말고 신앙이 살아있고 분명한지 철저하게 심사하고 조사해서 교회의 정식 교인으로 받아줍시다. 그리고 받아줌과 함께 성찬식에도 참여하게 합시다. 에드워즈가 48년부터 이것을 주장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교인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외에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에드워즈가 성찬 자격을 더 강화해야 됩니다라는 것의 그런 주장의 본질이 뭐냐면요. 이게 바로 회심준비론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이 원래 청교도들의 회심준비론은 교인 자격을 심사할 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당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고백하시오 라고 요구를 해요. 근데 그게 바로 청교도 이 분리파 회중파들의 회심 준비론 관점에서 당신의 회심을 공개적으로 간증하시오라는 요구였던 겁니다. 근데 이게 지난 오랫동안 유명무실하고 실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그러면 이제 회심 준비론에 입각한 그 교인 입교 과정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아무나 다 성찬식에 참여해 있는 거죠. 지금 교회 앞에 에드워드가 취임하기 전에 그 교회 중심 인물이 된 사람들은 회심 준비론이 다 무너져 버렸을 때 그냥 교회만 무탈하게 다니다가 교인 자격을 얻어서 성찬식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에드워즈가 갑자기 철저하게 교인 자격을 심사해야 됩니다. 회심 준비 그는 한 번 더 회심 준비론에 맞게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 받아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단지 성찬식 참여 조건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이런 말만 했어요. 근데 그것의 본질은 바로 무너져 버린 우리 회중교회의 회심 준비론을 다시 적용해야 됩니다. 이거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신대륙에 있었던 모든 청교도 회중교회는 영국에서 국교회 싫어. 국교회는 교회로 간주할 수 없어. 국교회하고 단절할 거야.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청교도 교회를 세울 거야. 이 사람들로부터 신대륙의 교회가 시작이 된 거죠. 근데 곧장 대서양을 건너온 게 아니고 먼저는 네덜란드로 갔어요. 이 사람들이. 네덜란드에 가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거기도 남의 나라 땅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자유가 보장이 되고 마음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기 신대륙이라는 곳으로 우리가 가보자 하고 대서양을 건넜어요. 자, 그들이 그런 결단을 할 때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이 영국의 국교회 너무너무 나빠. 특히 뭐가 나쁘냐? 여기는 소수의 주교들, 감독들의 종교야. 이들만 뭘 결정하고 우리는 찍소리도 못하고 따라야 되잖아. 심지어 감독들 가운데도 직분이 낮은 감독들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고 저 위에 높은 몇 명에게만 권한이 있어. 그래서 태어나면 누구나 다 국교에 나오라 그러고 태어나면 누구나 다 세례받고 구원받았다고 하고 이게 교회는 아니잖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결단으로 교회를 가야 하고 자기의 예수님 믿는 결단으로 교인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려고 자발적으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교인이지 태어나는 모든 영국의 국민들이 잉글랜드 국민들이 저절로 교인은 아니잖아. 여기에 대한 반발심 바로 이런 반발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국교회로부터 떨어져 나와 새로운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근데 그 세운 교회가 회중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특징이 두 교회예요. 그들이 세운 교회의 특징이 두 개인데 하나는 교회 언약, 하나는 회중주의. 교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은 이것도 국교회에 대한 반발입니다. 뭐냐면 국교회는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국교회 멤버가 되죠. 그리고 얼마 지나면 다 세례받고 너 구원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거 너무너무 싫다 그랬어요. 왜? 아니, 신앙이 분명한 사람이 교인이 되고 세례를 받아야지. 그래서 아무나 교인으로 받지 않고 교인으로서 의무와 역할을 성실하게 준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서약하는 사람만 교인으로 받는 겁니다. 그걸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그걸 교회 언약이라고 불러요. 그것을 교회 언약.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과 언약한다 이 뜻이 아니고 교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신앙적으로 교인의 의무와 하나님 앞에서의 의무를 잘 감당하겠다고 서약하게 만드는 걸 교회 언약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회중주의를 교회 정치의 수단 방편으로 삼았어요. 국교회는 감독들이 알아서 하고 감독들이 하는 대로 따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수동적, 피동적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정반대 되는 그러니까 교회 체제를 구축하자. 그건 뭐냐?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체가 되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 운영에 관여하는 아주 자발적 주체적 교회를 만들자. 그래서 회중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회중주의 정치는 1562년에 이미 프랑스에 그때 배자가 살아있을 때 개혁교회 사람들이 이단 사상이다라고 판정하고 책을 다 불태워 버렸어요. 근데 바로 이 청교도들은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은 바로 프랑스 개혁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회중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장로교회 입장에서는 이거 분명히 알아야죠. 이들의 정치 사상이 교회 운영 방식이 장로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 대서양을 건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자기들의 그 회중교회를 세우고 막 열심히 신앙의 자유를 실현하면서 열심히 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신대륙에서 이들이 열심을 내고 발전시킨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회심준비론이라고 합니다. 회심준비론을 영어로 프리퍼레이션 그냥 준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프리퍼레이션이즘은 청교도 회심준비론이 아닙니다. 그건 다른 겁니다. 그냥 프리퍼레이션. 이 신대륙의 청교도들 중에서 특별히 회심준비론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공헌한 사람이 바로 토마스 셰퍼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635년에 영국에서 살다 못해서 안 되겠다. 나도 가야 되겠다 하고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으로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신대륙 청교도 회중교회 회심준비론을 엄청 발전시켰고 또 뭐 몇 단계로 그 다음에 또 발전시킨 사람이 있죠. 그냥 원뿌리는 다 영국의 윌리엄 퍼킨스, 리처드 십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신대륙의 에드워드도 이들의 뒤를 이어서 회심준비론을 엄청나게 발전시키고 강화시킨 대표적인 회심준비론자였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자, 처음에 이 분리파 청교도들이 국교회와 떨어져 나와서 회중교회를 세울 때에 교회 언약이란 걸 했지만 회심준비론에 입각한 간증은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어요. 근데 신대륙에 와서 회심준비론이 이제 발달되고 교회에 정착되면서 교회 언약과 회심준비론이 딱 결합이 되어서 하나의 형태가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자, 서약을 하기 전에 먼저 당신 구원 받았어? 당신 회심되었어? 그러니까 이들은 회심되었어 이거죠. 구원 이런 용어 안 쓰고 그럼 당신이 어떻게 회심이 되었는지 설명해 봐.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그 회심 준비론에 입각한 회심 체험 간증은 저는 율법의 선풀을 받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듣는 순간 제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내가 이 상태로 지옥에 가면 그 지옥불에서 내가 과연 5분이라도 견딜 수 있을까 두려워서 미칠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공로를 덧입어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소원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그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 회심 준비론에 의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그 정형화된 규정 단계와 도구들이 있거든요. 율법 준수, 예배, 기도, 자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율법을 열심히 지켰고요. 계속해서 회개하고 했고요. 예배에도 참석했고요. 기도도 했고요. 계속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이 나를 회심시켜 주시는 은혜가 올 때까지 사모했는데 어느 날 번쩍 깨달아졌어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가 적용이 되고 죄 용서 받았다는 것이 번쩍 섬광처럼 깨달아지고 그때의 그 용서받은 그 희열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당장 죽어도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을 정도로 나는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또 이런 간증도 나와야 되고 아니면
몸이 이래서 가지고요 뭐 성령의 신적 조명이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들의. 그러면서 뭐 이상한 그 신사도로 말하면 기름 부음 그게 진적부터 있었어요 이들에게. 그런데 그것을 성령의 회심 체험이라고 더 미화시키고 그랬어요 이들이. 그게 성령의 성화 체험이라고 그러고요. 이런 정신적 육체적 신비주의를 얘기하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회심시켜 주신 그때의 체험이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간증이 나서 사람들이 먼저 그렇게 그런 과정을 통하여 회심된 교회 장로나 이제 목회자들이 들어보니 저기 회심된 게 맞네. 그리고 이제 동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또 궁금한 이제 기존의 교인들이 질문하면 또 뭐 대답도 해야 되고요. 그 과정이 이제 제일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 과정이 끝나면 의례적으로 뭐 저는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11조 하겠습니다. 뭐 교인으로서 모든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함으로 정식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찬식을 그때부터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보면 교회 언약은 의례의 뭐 하겠습니다. 11조 하겠습니다.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지극히 형식적인 경우가 경험 분위기고, 근데 중요한 게 회심 체험 간증이에요. 어떻게 율법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내가 두려움에 빠졌고 지옥 가게 되는 그 나의 비창한 운명을 어떻게 슬퍼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지정하신 수단들 율법 준수, 예배, 기도, 회개 이런 것을 위하여 어떻게 내가 힘썼고 이런 과정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율법 준수 공로를 내가 적용받아서 의로워졌다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깨달아서 신비적 체험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 마치고 선서까지 하면 이제 교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문제가 벌어졌어요. 뭐냐면은 처음에 대서양을 건너온 사람들은 아주 그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고, 그러려고 이제 국교회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목숨을 건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 시대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다 그거 뭐 되건 안 되건 뭐 남을 모방하건 아니면 진짜 자기가 그런 이상한 체험을 했건 간에 다 하면서 했는데, 문제는 그들의 자식들, 그들의 손주들 때 되니까 거기에 맞게 진짜 회심 체험을 간증하는 사람이 급감하는 거예요. 급감해. 그래서 나중에 교회에, 이건 제 말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500명인데 그 회심 체험에 맞게, 그 회심 준비론에 맞게 회심 체험을 간증하고 선서해 가지고 회원이 되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500명 중에 한 100명도 안 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만 성찬식에 참여하고 젊은 사람들은 그냥 성찬식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우두커니 앉아서 구경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 하면은, 자, 그런 사람들은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 그들의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의 근거에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그들은 회심 체험을 간증을 못하고 늘 우두거니 또는 보리자루 같이 교회만 나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도. 회심 체험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거기에 맞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았다라고 하는 성령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지, 뭐 율법의 저주를 선고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지옥의 뜨거운 불이 얼마나 두려운지 깨달아서 울고 슬퍼하면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구원의 수단 율법 준수, 회개, 예배, 기도 이런 걸 힘쓰다가 드디어 어느 순간 불현듯 번쩍이며 와닿는 회심 체험을 했고, 이건 이단들의 세계, 또 구원파들의 세계에서 있는 거거든요. 그런 체험하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단도 분명히 뜨겁게 이단이 돼버려야지 그런 걸 하지, 일반인들은 그런 거 못하죠. 일반인들은 그 정도의 이단성을 경험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점점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소수, 성찬식에 못 참여하고 그냥 교회 나온 사람은 다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신대륙의 청교도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야, 이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한 이 사람들의 자식들도 유아 세례를 받게 하자. 물론 이들이 다 성찬식에 참여하게 하는 건 어렵지만 그래도 이 자식들, 그들의 자식들을 완전히 이방인 취급하지 말고 유아 세례를 주자. 그게 바로 우리말로 중도 언약, 영어로 halfway covenant.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하지는 못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교회에 다니는 교인의 자식으로서 유아 세례는 받게 해주자. 이게 이제 교회 자기들의 원래 규정이, 원리가, 어떤 스탠다드가 무너지는 거예요.
한번 무너지면 계속 무너지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이론이 등장하냐면요. 아니 꼭 구원받은 사람을 성찬식을 주면은 뭐 그게 좋지만 좀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보자. 성찬식에 참여하게 함으로 오히려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론이 나와요. 그게 바로 에드워드를 나중에 부목사로 청빙하고 죽고 난 다음에 자기 후임자가 되게 만든 에드워드의 외할아버지. 그때 당시 그 동네에서 엄청 유명한 솔로몬 스토다드라고 하는 목사가 이것을 주장을 해요. 그래갖고 이것을 이제 거의 자기부터 실천을 해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뭐 회심 체험 그건 걔나 물어가라 그래. 아이고 그래서 그냥 차분하게 교회 다니고 사고 안 치면 전부 교인 자격 주고 성찬식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은 많아지죠. 뭐 자기 교회 부흥 엄청나게 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돼요? 분명한 신앙의 증거, 물론 회심 준비론에 맞게 신앙 고백하는 것도 그거 상당히 이단성 있는 거고요. 그래도 그런 것마저도 없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사고 없이 왔다 갔다 했다고 해서 전부 교인 자격 주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 그러면 일반 사회와 교회 차이가 이제는 없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게 나중에 에드워드를 불행하게 만든 겁니다. 거기에서 에드워드의 불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에드워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됐잖아요. 그 자기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교인들의 추대로. 근데 에드워드가 어떤 사람이었냐? 뭐 많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특징이 뭐냐? 철저한 회심 준비론 신학을 가졌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에드워드의 명설교 그러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든 죄인, 이 제목의 설교, 에드워드의 대표적인 명설교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바로 회심 준비론 목회와 신학 관점의 대표적인 설교입니다. 뭐냐면 용서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적용되지 못한 교인은 다니지만 그런 여전히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교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이대로 지옥 가는구나. 지옥에 가면 그 불길 속에서 내가 5분이라도 견딜 수 있을까? 막 두려워하고. 그게 바로 영적 각성이라 그래요. 그걸 바로 영적 각성이라고 이들이 이제 설명을 했어요. 영적 각성이 되면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스스로 구원을 고민하고 구원의 길을 찾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지정하신 구원의 수단들, 예배, 율법 준수, 회개, 기도 막 이런 것을 스스로 힘써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찾아가고 신앙 상담받고 스스로 성경 공부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지 탐구하게 만들고. 이게 바로 청교도 목회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런 목회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택자의 마음에 감화를 주시고 그 이성을 설득하여서 예수를 믿게 하세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순간 의롭다함을 얻죠. 왜? 예수의 거룩하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받고 예수님에게 연합이 되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일평생간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청교도, 회중파 청교도의 회심준비론이 말하는 구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회심준비론으로 구원받는 건 불가능해요. 복음을 알게 하지를 못해요. 복음을 알기 전에 계속 율법 얘기하고 회개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그리스도의 공로를 적용하여 줄 때까지를 기다리라 그래요. 내가 예수 믿어서 예수의 공로가 내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회심 체험을 줄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요. 그게 어떨 때는 30년, 어떨 때는 뭐 3일, 아무도 모른다. 그 사람 미치는 거죠. 계속 회개하고 생각나는 대로 회개하고 율법 준수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의 공로가 적용돼 가지고 예수님의 율법 준수의 공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공로가 적용되어 가지고 회심되기를 기다려야 되니, 차라리 그 세뇌돼 가지고 회심됐다. 나 회심됐다라고 세뇌되는 게 낫지. 그런 특별한 느낌, 깨달음, 체험이 오기를 기다리라고 하니 미치는 거죠. 그래서 에드워드의 그 회심준비론 설교가 많은 우울증을 낳고 우울증을 악화시키고 심지어는 자살자를 나오게 했다라는 그런 그 분석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에드워드를 쫓아낼 때 가장 앞장선 사람은 우울증 환자였는데 자기 아버지가 우울증 환자였는데 에드워드의 이런 설교 회심 준비 설교에 오히려 우울증이 악화돼 가지고 스스로 칼로 목을 그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를 갈아요. 우리 아버지가 죽은 것은 에드워드의 설교 때문이다. 그래서 에드워드를 향하여 이를 갈다가 나중에 기어이 쫓아내는데 앞장을 서요. 그러니까 이 회심 준비론 목회는 사람 잡는 겁니다. 영혼 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 복음이 믿어지니 너 믿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라. 그러면 그 순간 너의 죄가 사함받고 예수의 의가 너의 것으로 인정이 되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로 너가 속사람이 변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업이 시작이 된다. 그러나 너가 하나도 그런 일이 안 벌어지면 너에게는 복음의 은혜가 없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사람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얼마나 회개를 해야 되는지, 얼마나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그 언제쯤 하나님이 회개되게, 회심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건지 그거 어찌 알아요. 사람 잡는 거예요. 회심 준비론 목회는. 그래서 이게 에드워드의 이 책 부흥론이라고 하는 책은 에드워드의 책 몇 개를 모아놓은 건데 여기 보면은 에드워드가 대각성 때 어떻게 회심 준비론 목회를 했는지 잘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런 관점이 없이 보면은 뭐 대단해 보이죠. 근데 알고 보면은 사실 알고 보면 우스워요. 아, 이런 이단적인 목회를 했구나. 그게 보이면 그때부터는 우스워져요. 자, 영적 각성이 시작되면 사람들의 양심은 대개 자신들의 외적인 악행이나 다른 죄에 집중됩니다. 그러나 후에 마음이 얼마나 제약된지 알게 되어 큰 부담을 느낍니다. 이거 뭐 이렇게 막 이런 영적 각성 얘기하는 거예요. 회심 준비 때. 예? 영적 각성 개념이 바로 율법 선포,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선포를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 이걸 영적 각성이라고 그러거든요. 또 어떤 그 여자 성도 그녀는 불과 일주일 정도 각성된 상태에 있다가 구원에 이른 회심의 증거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간 영적 각성의 상태에서 율법 지키고 회개하고 자기 구원을 사모하다가 하나님이 회심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했다. 이런 얘기들 뭐 일일이 여기서 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양낙품 교수님이 이제 또 에드워드의 회심 준비론 얘기를 연구하셔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에드워드는 구원에 관심 있는 사람들, 즉 각성된 구도자들에게, 영적으로 각성된 구도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여서 회심의 은혜를 찾으라고 말한다. 은혜의 수단, 율법 준수, 예배, 기도, 회개, 에드워드는 거기다가 자선 이런 거 했어요. 이런 것을 열심히 실천하면서 회심의 은혜를 구하라. 인간이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없지만 인간이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그거 맞아요. 성령이 주셔요. 그러나 그게 지금 그것은 우리가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주로, 예수님을 구주로 내가 믿는다 안 믿는다 바로 여기서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오늘 안 믿으면 또 내일 모레 내년이라도 믿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아예 여기서는 하나님이 언제 줄지 모르니까 회개하고 예배 드리면서 기다려라, 사모해라, 이렇게까지 해요. 몸부림치면서 기다려라. 그러니 그게 마음 약하고 정신 약한 사람들이 온전히 배길 수 있겠어요? 이상해져 버리는 거죠. 자, 문제는 에드워즈가 대각성 때 이런 회심 준비론 목회가 통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맞게 뭐 영적 각성에서 막 뒹굴고 울고 불고 하다가 신비 체험을 하고 넘어지고 뭐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죽어도 나는 죽어야 여한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드워즈가 회심 준비를 더욱 진리로 믿는 거죠. 더욱 진리로 믿고, 그리고 대각성이 44년, 45년, 1744년, 45년의 피크였는데 그때부터 속으로 회심 준비론을 더 강화시켜야 돼. 물론 표현은 회심 준비론을 강화시켜야 돼 이렇게 안 했습니다. 성찬식의 자격을 강화시켜야 돼. 아무나 성찬식에 오게 해서는 안 돼. 그 말은 곧 뭐라고요? 회심 준비론 관점에서 자기의 회심 체험을 분명하게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교인 자격을 주고 성찬식에 나오게 해야 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할아버지 때, 외할아버지 때 그냥 착실하게 교회만 다니고 세례받고 성찬식에 나오고 있는 교인들이 다시 성찬식의 자격을 강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를 가짜 교인으로 보고 있다는 거네. 그리고
자기 전임자가 했던 걸 다 부정하는 거네. 이렇게 보고 분노를 하는 거죠. 그 외에도 몇 가지 일들이 겹쳐요. 그래서 교인들이 이제 싫어해요. 근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1734년, 35년에 1차 부흥, 1744년, 45년에 대각성 2차 부흥. 이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는데 왜 교인들이 에드워드를 존경하지 않을까요? 그게 신기한 일이에요. 아니 그렇게 부흥을 일으켰는데 그것은 에드워드가 정말 성령의 도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열매가 안 좋은 것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교인들이 신학은 몰라도 여러 돌아가는 게 보이잖아요. 너무 논쟁이 심하고 이게 부흥이 맞냐, 이게 성령의 역사가 맞냐 하는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 청교도들 그 신대륙 그 뉴잉글랜드 지역이 아주 시끄러웠어요. 이게 교인들도 존경을 못하죠. 거기에 이제 에드워드가 이렇게 성찬의 자격을 다시 옛날처럼 우리 조상들 때처럼 강화시키자 하니까 그럼 뭐야 우리를 가짜 교인으로 본다는 거지 하고 감정이 대립한 거죠. 한 2년간 굉장히 분쟁을 겪다가 투표를 했는데 230대 23으로 에드워드가 완전히 참패를 해버려요. 정말 부끄럽잖아요. 그것도 세계에서 소문난 세계 역사에 영향을 미친 두 번의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켰는데 바로 그 교회에서, 딴 교회도 아니고 바로 그 교회에서. 근데 정작 그 교회 교인들은 제발 꼴도 보기 싫다 나가라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1750년 7월에 고별 설교를 하고 이 교회를 공식적으로 떠났죠. 그리고 한 1년 정도는 더 그냥 설교자로서 설교를 해주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방문자들이 와서 야 이전에 목회가 아주 나쁘다고 들었는데 다행히 좋은 목사가 왔네. 설교도 잘하고 참 좋은 목사가 왔구나. 이렇게 수군거리는 것이 옆에 교인들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쫓아내는데 앞장선 교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때부터 설교 이제 더 이상 부탁을 안 해버려요. 그러면 에드워드는 거기 어떻게 했냐. 거기서 한 1, 2년간을 더 근처에서 머물다가요. 스톡브리지라고 하는 미국과 캐나다 사이 그 국경 정도에 있는 선교지에 거기 가가지고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 또 거기서 몇 권의 책도 쓰고 그러다가 프린스턴 학장으로 가게 되는데요. 프린스턴 그 3대 학장으로 가게 되는데 2대 학장이 자기의 사위였어요. 그리고 사위가 죽고 나서 3대 학장으로 청빙을 받아서 갔는데 거기 가자마자 한 달 만인가 그냥 세상을 떠나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아가지고 부작용으로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천연두 그 백신을 맞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과학이 낙후되었던 시절 아닙니까? 1758년이니까. 그래도 그때 또 그런 걸 만들어내는 게 또 신기하죠. 그거 천연두 백신을 맞았는데 그냥 그 부작용으로 세상을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좀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회심준비론은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론이 절대 아닙니다. 회심준비론을 목회를 강화하면 교인들이 이상해져요. 교회 다니면서 율법 지키고 회개하고 언제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주나 이상한 종교에 빠져요. 그리고 사람 미치게 만들어요. 계속 회개하고 뭐 계속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그러면서 기다려요. 하나님이 나를 회심시켜 줄 때까지.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성경은 은혜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은혜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의지를 감화시켜 주셔서 그 복음을 믿게 하셔요. 그 믿는 순간 그 사람이 개 같은 사람이건 소 같은 사람이건 고양이 같은 사람이건 상관없어요. 믿는 순간 영원하고 완전한 칭의가 이루어지고 구원받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적용하는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일평생에 걸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의 역사가 거룩의 과정이 시작이 돼요. 이게 성경의 복음이고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시도 때도 없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율법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퍼부어라 그래서 지옥을 두려워하고 겁먹게 하고 영적으로 각성되어 스스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수단인 예배 기도 회개 전도 이런 거에 힘쓰면서 하나님이 회심을 시켜줄 때까지 계속 사모하고 기다려라 이런 말은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 우편의 강도가 우편인지 좌편인지 그 강도가 언제 율법 지키면서 회심 준비를 했고 언제 영적 각성이 되어서 지옥을 두려워하면서 구원의 길을 찾았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구하고 그리스도가 은혜를 적용시켜 주시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죠. 자, 맺겠습니다.
회심 준비로 목회하면 교인들 병들게 합니다. 우울증 걸리게 합니다. 이미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정신병 걸리게 합니다. 그리고 대체 내가 10년을 20년을 해봐야 회심의 체험은 오지 않고 계속 회개하고 살아야 된다면 이거 모르겠다. 차라리 죽어버리자 그러고 자살 충동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회심 준비로 목회 에드워드를 불행하게 만들었고 지금도 회심 준비로 목회하면 교인들 불행해집니다. 그런 교회 가면 안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으시더라고.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강의를 통하여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